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종사님의 이론상장에 이론상 서원문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론상장에서 대종사님이 직접 가장 에너지를 써서 지으신 글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법문 중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신 법문이 서원문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문을 3주에 사실은 한 몇 달 해야 하는데 제가 이걸 옛날 광주교당에서 10회 했습니다. 10회. 10시간을 넘게, 아니 한 20시간을 넘게 한 적이 있는데 이걸 단 몇 번에 한다는 것이 조금 사실은 좀 무리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또 거기에 맞춰야겠죠. 이론상 서원문은 원기 23년도에 11월 달에 대종사님께서 직접 지으셨다. 이게 반야심경은 260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론상 서원문은 306자입니다. 큰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본래는 신불 이론상 내역급 서원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요. 이렇게 돼 있다가 이제 너무 길잖아요, 제목이. 그러니까 이론상은 신불이나 이론상이나 마찬가지니까 뺍시다. 그 다음에 내역급이란 말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뺍시다. 이렇게 해서 이론상 서원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론상장에 보면 이론상의 진리, 신앙, 수행 나왔으면 끝나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다가 서원문을 넣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유가 뭘까요? 왜 굳이 앞에다가 진리와 신앙, 수행을 내놓고 굳이 또 서원문을 이렇게 내놓으셨을까? 대답하실 분 없으세요? 진리, 신앙, 수행이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바로 발언이 있어야 합니다. 발언. 아무리 교법이 있고 교리가 있어도 내 마음에 발언, 내 마음에 어떤 서원이 싹트지 않으면 그 교리는 교리일 뿐이죠. 무용지물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제대로 알면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교당에 오는 것이 진리 때문에 와요? 신앙한다고 와요? 수행한다고 와요? 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잖아요. 에? 제가 이론상 진리를 뭐 얼마나 알고 출가했겠어요? 서원이 있어서 출가한 거예요. 아, 이렇게 해봐야겠다 하는 원력, 그것 때문에 제가 출가했고, 대종사님도 아무리 진리, 신앙, 수행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 원력은 일종의 방향이거든요. 선택이면서 방향이에요. 서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choice, 어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서원은 하나의 불종자다 그럽니다. 불종자다. 부처님의 종자가 되는다. 서원이라는 것은.
다시 이야기하면 서원이 작은 사람 또는 서원이 없는 사람은 이 신앙 수행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죠. 아플 때도 있고 오해할 때도 있고 서운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고 불신이 들 때도 있고 원망이 들 때도 있고 있지요. 갑자기 막 별실한 일이 집안에 생길 수도 있고요. 생사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놓지 않고 가는 것은 결국은 서원과 신입니다. 서원과 신. 서원과 믿음의 힘이 비로소 분발과 의심과 정성을 일어나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신앙 수행으로서 그 진리를 얻게 되는 출발지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동의하세요? 네. 여러분의 서원은 무엇입니까? 서원은 무엇이냐 그 말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말입니다. 서원 반조라는 것은 목적 반조와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잘 살자는 거? 어떻게 잘 살아? 저는 원불교 알기 전에 제 어떤 그 인생의 목표는 이것이었습니다. 뭐 동의하실든 말든 저는 그랬어요. 원불교 만나기 전에는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이쁜 여자 만나서 토끼 같은 새끼들 낳고 저 푸른 저 하늘에 구름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그리고 차도 뚜껑 열린 차를 저도 타고 싶었고 해외 약 150개국 이상을 돌아다녀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저의 인생의 어떤 행복관이겠죠. 인생관이 결국 행복관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공부했고 그래서 필요한 걸 했죠.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살다 언제 죽지? 보니까 100년 넘어간 사람, 나는 100년 넘겠다 장담한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 평균이 남자가 지금 70대 이제 후반 뭐 갈라말라 하죠. 여자가 80대 중반 갈라말라 해요. 평균이요. 그 안에 다 가요. 더 빨리 가는 경우도 많죠. 의외로. 여러분들 주변에도 친구들이나 선후배가 갑자기 가신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진짜 행복한다면 생을 마감할 때도 또는 생을 마감해서 관 속에 딱 누워서 뚜껑이 덮일 때 만약 생각할 수 있다면 나는 그때도 후회하지 않을 것인가. 즉 아까 말한 것이 재생명리거든요. 결국 재생명리 식수의 오욕이라고 그래요. 인간의 오욕. 기본 욕구라고 하죠. 돈 있어야 하고요. 내 쾌락, 육신의 쾌락, 색을 구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명리. 명예가 있다는 것은 자유, 돈의 권리, 돈의 자유 또는 어떤 내 활동의 자유, 시간의 자유를 얻은 게 명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얻고 싶었어. 그러니까 공부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식수. 맛있는 거 묻고 해외여행 가면 재밌는 게 뭐예요? 뭐 나라 구경? 그건 두 번째죠. 색다른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죠? 그 다음 수. 수라는 것은 좋은 집과 좋은 잠을 말해요. 응? 잠잘 숫자인데 편안히 잔다는 거예요. 맘 편안히.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생을 마감할 때 될수록 나는 내 선택이 정말 옳았어. 뚜껑을 덮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 중에도 많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오신 분들은 한때 그래도 철학적 사유랄까요? 인생의 행복,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진정한 가치와 보람,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실 거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만 쫓아가는 사람 여기 못 옵니다. 그런데 원불교 법을 만나서 공부해 보니까 아, 이론상 진리는 딱 두 개로 쪼갤 수 있다. 하나는 인과와 하나는 영생이래. 근데 그 둘이 아니래요. 아, 그래? 그럼 영생을 통해서 지은 대로 받게 되네? 인과와 영생을 조합해 봤더니 아, 그러면 나는 영생을 잘 살고 싶어. 이왕이면 행복이 눈 감을 때 후회하는, 원망하는, 아쉬워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눈 감을 때도 미소 지을 수 있고 살 때도 미소 지을 수 있고 내 생에도 내가 미소 지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 대종사님의 법에 대입해보자. 아, 그러면 이거 아니할 수가 없는 거 아닌가? 왜? 저는 욕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까 오욕 그거 양이 안 차. 즉 그거 아무리 누려도 생을 마감할 때 그 그것까지는 만족을 안 줘. 그리고 내 생에도 책임 못 져. 그렇게 오욕락으로 살았을 때는. 인간락으로만 살아서는 내 생까지도 책임을 못 지겠더라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해 보니 아하,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도 행복, 죽을 때도 행복, 죽고 나서도 행복, 다음 생에도 행복, 그 다음 생에도 행복. 그래서 저는 최소한 300년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나는 300년 동안 이렇게 살고 싶다. 사실은 더 세웠는데 더 세웠다 하면 뻥이랄까 봐 내가. 여러분은 몇 년 계획을 세우셨어요? 네? 금년 1월 1일 날 열심히 하고 한 달 있다 잊어버렸습니까? 이론상 소원문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론상 소원문은 진리에 담아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죠? 항상 독경하죠? 그죠? 법회 볼 때도 천도제 지낼 때도 기도할 때도 쓰지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로 쓰인다 그 말입니다. 이론상 소원문을 읽거나 외울 때, 즉 독경할 때 어떻게 쓰냐? 첫째는 신앙적 의미로서 쓰입니다. 즉 주문으로서의 독경이죠. 주문으로서의 독경. 이때는 뜻을 새기지 않습니다. 언제일까요? 즉 기도나 천도제를 의미합니다. 그럴 때는 뜻을 새기지 않고 독경하는 겁니다. 이론상 서문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행적 의미의 독경입니다. 이건 법문으로서의 독경이죠. 그래서 아침 자선 끝나고 할 때 독경, 또 법회 볼 때 독경, 단회할 때 독경. 이럴 때는 어떻게 독경하는 것이냐? 수행적 의미다. 즉 법문을 새기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려, 내가 경계에 또 이런 일이 있었지. 서원함, 그러면 서원함. 이렇게 독경하는 것이다. 그러면 독경을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이 새롭게 거듭나는 거죠. 그렇게 독경하는 것이다. 그 다음 이 이론상 서문은 어떤 위력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론상 서문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진급과 위력, 은혜를 얻게 해줍니다. 이론상 서문은 어떻게 보면 대종사님이 가장 공들인 영단이요, 원력이 뭉친 법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도제 때나 기도 때 이걸 하면 영가를 천도시킬 수 있는 위력이 있다.
여러분, 글이라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글 써진 거 태워버리면 타져버리고. 그런데 성자가 내놓으신 이런 그 법문은 묘하게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 금강경에도 보면 수지, 봉독, 사경 뭐 5가지라고 있어요. 5종이라고. 이것을 하면 법화경에도 그러고 그 공덕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 원력의 바탕에서 신심을 가지고 먼저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어떤 박해로 우리 해상이 무너져 없어진다고 해도 이 이론상 서문만 있으면 회상을 다시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없어져 버렸어. 서원문만 있으면 회상을 다시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론상 서원문에 원불교의 전 교리가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 다시 질문입니다. 신앙인과 비신앙인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인과 비신앙인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일요일날 잔다 안 잔다? 예? 헌공을 한다 안 한다? 기도를 한다 안 한다? 뭘까요? 깨닫는 거? 신앙인 다 깨달아?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원이 달라요. 그래서 시간과 돈과 만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원이 무엇인지, 그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했는지, 신심이 어쩐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범부들도 열심히 삽니다. 새벽까지 잠 안 자고 포장마차 하고 밤늦게까지 24시 편의점 가게 지킵니다. 사장이.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삶의 목적이 다르다. 삶의 방향이 다르다. 더 열심히 살 수도 있어요. 그분들이. 여러분, 열심히 살면 잘 사는 건가? 예? 열심히 살면 잘 살아? 질문이요. 열심히 안 산 놈보다는 낫겠네. 예. 그죠? 제가 이거 뭐요? 예? 예, 바이스클이요, 바이스클. 자전거요. 자, 여기 핸들이 있습니다, 핸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핸들을 탁 꺾었어요. 이렇게 꺾었어. 그래가지고 주장창 돌렸어요. 사정없이 꺾은 다음에 후 돌렸어. 정성으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어떻게 돼야? 아, 이쪽으로 탁 꺾었으면 이렇게 좀 원이 얼마나 클란가는 몰라도 계속 돌겠네. 그죠? 즉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다르더라. 열심히 살아. 더 열심히 살아. 그렇지만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하느냐가 먼저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돈이 뭐 그러잖아. 어디서 뭐 잭팟이 터졌다든가 뭐 복권이 탁 터졌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하대. 그러면 뭐 하실랍니까? 그러면 아까 중생들은 뭐 한지 아세요? 일단 집 사고요. 그 다음 뭐 사고 싶은 보트도 하나 산다든가
엊그저께 그 21살짜리가 그 미국에서 골프 우승을 한 애가 있어요. 우리나라 뭐 사람이. 근데 비행기를 뭘 탔냐? 그 일반 서민들, 그냥 보통 사람들이 타는 그걸 탄 거예요. 21억을 탔어요. 우승해가지고. 상금 21억이야. 근데 그 비즈니스석을 안 타고 일반석을 탄 거예요. 21살짜리가. 그래갖고 미국에서 어떤 여자가 그거 알았어. 그래갖고 사진을 같이 찍자 그래. 그래갖고 이걸 올린 거예요. 사이트에다. 그래갖고 알게 됐어요. 예. 여러분이 21억 1등 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일단 이코노미 탈 거야? 비즈니스 탈 거야? 안 타봐서 몰라? 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 시간이 나고 돈이 나고 또 만나는 대상이 달라지더라. 여러분들한테 돈이 탁 주어지고 시간이 주어지고 그러면 누구한테 전화하고 누구를 만나려고 할 거냐?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시간이 갑자기 주어지면. 상당히 아부성 발언이 나왔습니다. 시간이 나면 교무님을 보겠다. 상당히 아부성 같아. 그것이 바로 어떤 그 사람이 추구하는 방향이다. 그 방향이 바로 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오늘 TV 봐도 되고 쉬어도 되고 목욕탕 가도 되고 뭐 한잔 해도 되고 자도 되고 영화 봐도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왜 오셨냐? 그건 내가 구하는 바가 있더라. 구하는 바가 있다. 맞아요? 자, 다음 서원의 뜻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서원이란 단어, 원불교를 만나기 전에 저도 잘 몰랐습니다. 원불교 들어오니까 뭐 서원 했었대. 여러분도 그러셨나요? 예. 서원은 이 서자가 맹서한다 그런 뜻입니다. 맹세한다. 그리고 원자는 아시겠죠? 예? 원한다, 바란다 그런 뜻이죠. 이걸 서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에다가 외자, 내자를 살짝 넣어줍니다. 외서 내원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밖으로 서한다. 그 소리는 뭐죠? 밖에다 누구에게 맹세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맹세하죠? 진리전에 스승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자기야 혼자 속으로 원하고 있는 것 그거 서원 아닙니다. 그냥 원이지요. 서원은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서원은 진리전에 스승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하는 것을 서라 그런다. 자신이 없어서 속으로 우물이고 있고 그냥 원하고 뭐 경계가 당해서도 돈이 생기고 시간이 생겼어도 그걸 다시 반조하지도 못하는 것은 서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원은 뭐라 하냐? 반조한다 그래요. 그래서 서원 반조는 목적 반조와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고시를 봐가지고 합격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어서 또는 판검사가 되어서 나는 이 세상에 정의를 바로 세우고 약자를 도와주겠다 라고 하는 것은 서원이에요. 그런데 나는 변호사 되었고 아까 내가 말한 대로 뚜껑 열리는 차를 타고 아파트는 한 60평, 100평짜리를 사고 내가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다. 이건 서원은 아니죠. 목적이라고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만 세워도 상당한 에너지가 나오죠. 공부할 때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뻘짓거리를 하고 싶어도 그걸 반조하면 어휴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욕심이 있어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욕심도 없고 더 큰 욕심인 서원도 없다. 그 사람은 뭐예요? 나태하게 돼 있어요. 나태하게 돼 있어. 자행자지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에 실패가 없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내가 없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절제가 없는 자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방종과 무책임과 인내가 없는 그런 자유와 그런 행복은 없다. 맞아요? 그래서 서원은 동지들에게도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원불교학과를 갔더니 뭐 출가 일성을 쓰래. 그래서 일성이 뭐야? 김일성도 아니고. 그랬더니 출가를 한 소리로, 소리성자예요. 한 말로 해라. 한 줄로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래서 탁 썼지 내가. 왜냐면 난 출가할 때 그 생각을 했으니까. 무엇일까요? 뭐 좀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뭐 성불재중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또 뭐 재생의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몰랐습니다. 출가할 때 성가 2개 알고 출가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썼냐? 영생의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썼습니다. 영생의 행복자가 되기 위해서 저는 출가했습니다. 물론 그 결정 내릴 때 3일간 날새기 했습니다. 그거 참 결정하기 어렵더만요. 에? 결정하기 어려워. 딱 결정하고 잠이 안 와. 왜? 장난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런다 저랬다 했다 저런다 했다. 옷 샀으면 뭐 빠꾸도 하고 뭐 반품도 하겠지만 이거 뭐 장난이야 이게? 장난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참 온갖 주판화를 튕겼죠. 어디가 더 남는 장사냐? 날이 잠이 안 와 잠이. 이놈의 거. 그래서 주판화를 튕긴 결과 아하 이것이 낫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지가 딱 뒤로 돌아섰어. 무엇이 나를 3일간 잠을 못 자게 했느냐 하고 봤더니 한마디로 욕심이더라. 저는 이런 정신수양의 요지에 보면 욕심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저는 수양을 방해하는 것이 욕심이라 하는 것을 몰랐어요. 서원을 세우고 나중에 보니까 수양은 결국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욕심을 키워버리거나 또는 욕심을 놔버리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러면 저는 그 생각 안 했을까요? 원불교가 출제가 구분 없다는데 뭐 적당히 양다리 걸치고 하면 되겠지. 그 생각은 저 안 했겠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머리가 돌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출가시키려고 천일 기도를 했어요. 막 혼자 기도하는 거야.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 힘으로 밀어버린 거예요, 저를 그냥. 그런데 중간에 제가 편지를 썼지. 아버지, 기도 백날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소. 내가 이 법을 이제 좋은지는 알겠다. 그러니 내가 제가 교도가 되어서 내가 돈 좀 잘 버는 사람이 될 것이니까 내가 교화도 잘하고 제가 교도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하겠다. 원불교의 출제가 구분 없지 않냐? 이렇게 하고 제가 편지를 6장을 써서 군 제대할 때 아버지한테 보냈죠. 그만 기도해라 그 말이죠. 포기하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 교무님은 쉽게 결정한 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날새기 해봤어? 학교 다닐 때 시험 봐도 날새기 안 해봤어요. 저 한 번도. 처음으로 3일간 잠을 안 잡았어. 못 자겠더라고. 그 결정을 하는데 그렇게 얼마나 주판화를 튕기고 심사숙고했겠어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 과욕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기본적인 욕심을 욕심이라고 하면 안 되죠. 과욕이라는 것은 과속, 과음, 과식, 과색, 그것이 과한 거예요. 오버하는 거죠. 자, 서원과 욕심은 반비례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뭔 이야기냐? 서원이 이렇게 커. 그러면 욕심은 적어요. 근데 욕심이 크네. 그러면 서원은 줄어들어. 그런데요, 이 서원과 신심 비례합니다. 서원이 클수록 신심도 크고 서원이 작으면 신심이 작아져요. 이것을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신분의성, 불신탐욕 나우, 반비례합니다. 왜냐? 신분의성이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되게 안타까워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 보고 웃습니다. 하이! 밥 나오냐, 떡 나오냐, 뭐들 교당으로 갔었냐? 서로 비웃거나 안타까워하거나. 그런데 이 안에서 자기들끼리는 또 엄청나게 또 친합니다. 자기들끼리는. 아까 불신과 탐욕 또는 나태와 우치, 엄청나게 자기들끼리 친합니다. 반대로 또 신분의성도 그렇습니다. 여기가 신분과 의와 성은 비례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더 또 생각을 하게 됐냐면, 옛날에 어떤 우리 선배 교무가 있었는데 갑자기 어문 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어째 신심 없는 소리를 하더라고. 저 사람이 참 역량 있는 사람인데 왜 저런 소리를 할까 했더니 좀 이따 원불교에서 나가더라고. 그때 내가 더 확신을 가졌어요. 이게 교전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를 보기도 하지만 세상의 이치를 보고 교전의 본문을 확인하는 방법도 괜찮아요. 진짜 경전은 이게 아니죠. 세상이 경전이지.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갑자기 막 좀 불신하는 소리를 해. 막 점점 올라가 이게. 그죠? 좀 약할 때는 했는데 점점 올라가니까 점점 쉽게 말해서 욕심이 강해지니까 서원이나 신이, 신신하고 서원은 둘이 한 몸이에요. 서원하고 신은 이렇게 한 몸으로 엮어져 있습니다. 마치 진공묘유 같은 거예요. 서원과 신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신앙과 수행도 내가 세네키 이야기했죠. 이렇게 묶어져 있는 것이. 진공묘유도 세네키 같이 이렇게 엮어져 있어. 서원과 신도 이렇게 하나로 엮어져 있어요. 이렇게. 따로가 아니야. 네. 이해가 되세요? 나 겁나게 쉽게 설명하려고 지금. 나 겁나 애쓰고 있는데. 에? 이해되죠? 어렵다 한 사람 있어? 손들어. 괜찮아. 멍청도 안 할게. 네, 그래서 서원과 욕심은 반비례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은 어떻게 보면 큰 욕심을 서원이라 그래요. 쉽게 말해 잘 자란 욕심 내는 것을 욕심이라 그러죠. 인간의 기본을 말한 걸 욕심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의식주 기본을 욕심이라고 하지 않고 그건 과욕이라고 하지 않죠. 제가 말한 아까 이것은 과욕이에요. 과욕. 더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한정없이. 그래서 서원은 하나의 그 기독교로 말하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 있죠. 소망. 그게 그거예요. 일반인들은 희망이라 그러고 회사에서는 비전이라 그러죠. 그게 서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원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무엇을 세울 것이냐. 대종사님은 여기다 답을 주어버렸네. 다른 말로 하면 3대력을 얻어라. 즉 수양력, 연구력, 치사력을 얻어라. 즉
수양력으로서 정말로 어떤 경계가 와도 딱 흔들림이 없는 그런 마음의 힘. 그리고 일과 이치에 밝게 알아내는 힘. 그리고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자유의 힘. 그건 누구나 원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원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죠? 그거 얻게 해주는 거 있다. 그리고 진리의 은혜와 위력 얻게 해주는 거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이론상이라고 묶어서 말할 수 있다. 아까 말한 그 사막도 이론상이고, 아까 체성과 위력에 합하는 것, 위력을 얻고 체성에 합하는 것이 바로 이론상이야. 그게 서원이거든. 그래서 이왕이면은 진리의 서원을 가져라라고 대종사님은 성불재중 재생이라는 말 표현을 똑같은 소리를 이론상의 서원이라고, 이론상 서원이라고 표현해 주셨다. 그러면 뭐예요? 원불교 들어왔더니 내 원불교 다닌 동기 따로 있고, 원불교에 말한 개교 동기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개교 동기가 내 동기가 되는 것과 같이 이론상의 서원은 원불교 교도라면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서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원은 없어요, 이 세상에. 이론상 서원은 모든 원을 통합했다. 어떤 원보다 크다. 어떤 원보다 바르다. 어떤 원보다 높다. 이보다 더 큰 원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원하는 것을 서자를 안 붙인다. 맹세코 원하는 것을 서자를 붙이는 것이다. 제가 원불교 들어와서 우리 엄마가 출가하니까 걱정한 것이 있었어요. 너같이 아침잠이 많은 놈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서 네가 선을 올래? 우리 엄마 왈. 그랬어요. 그런데 일어나지는 거예요. 첫째, 서원을 대조하면 일어나집니다. 둘째, 환경을 그렇게 안 할 수 없게 만들면 일어나집니다. 셋째, 같이 하면 됩니다. 쉬워요. 혼자 환경 조성도 하지 않고 원력도 없이 한 사람은 하다가 말지요. 훈련 나고 나서 며칠 집에서 하다가 말아요. 그런 환경, 즉 타력을 입고 함께 하면 쉽고요. 그리고 원력을 대조하면 어떤 경계가 와도 수월하게 넘어간다. 깨치기 전에는 가장 파워풀한 것, 그것은 바로 신과 원력입니다. 일반 사회인은 무슨 깨치겠어요? 그 사람은 아까 목적 반조를 통해서 인내하면서 시험 공부를 하거나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게임하고 싶어도, 텔레비 보고 싶어도, 자고 싶어도, 놀러 가고 싶어도 참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을 반조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 그죠? 그것은 서원 아닙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한때의 욕심 경계에 자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지고 흐트러지는 것은 서원 아닙니다. 결국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것을 서원과 신이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원은 말이죠, 무형입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은 죽어서 놓고 가지만 서원은 죽어서도 가져가는 것입니다. 서원은 죽어서 햇불과 같다 그래요. 즉 전도몽상할 때, 죽어서 전도몽상할 때 캄캄해 거꾸로 보여. 서원 있는 사람은 마치 캄캄한 밤 중에 불을 탁 킨 것 같아요. 얼마나 후원이 밝겠어요? 즉 서원은 가지고 간다. 대종사님이 다음 생에 가져갈 것, 재산, 육신, 인연 다 놓고 간다. 가져가는 게 있다. 3대의 그 수행력과 서원이다 그러셨죠. 이건 가지고 가는 것이다. 모든 원을 몰아서 말하면 결국 이론상의 서원에 다 귀착됩니다. 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죠. 제가 옛날에 교무 한 3년차 때 누가 글을 써달래요. 신문사에선가 뭐 대학생들한테. 그래서 제가 쓴 글이 있어요. 하나 읽어놓고 서원 이야기는 하고 이 시간 잠깐 다음 시간에 다시 하죠. 잘 눈 감고 들어보세요.
제가 글 잘 못 쓰거든요. 서원은 일시적 욕구, 반로나 감정의 선택이 아니다. 서원이 없는 사람은 목표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부표와 같아서 그 어떠한 것도 이룰 수가 없다. 서원은 수단이 될 수 없고 목적 그 자체로서 제 생명리 때문에 서원을 수단화하거나 뒤로 한다면 그것은 서원이라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서원에는 그 무엇도 때가 끼지 않는 청정한 한마음이요 생명적 결단이다. 돼지는 이러한 서원이 없다. 허나 체령한 인간은 서원이 있기에 더욱 아름답고 진급할 수 있으며 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서원은 남녀노소, 선악귀천, 유무식과 상관없는 그야말로 조촐한 한마음이요 금생뿐만 아니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보배 중의 보배이다. 그러한 서원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비바람이 몰아치는 경계에서도 버팀목이 되고 샘물이 솟는 원천이 된다. 서원은 바로 영생의 싹이다. 100년을 장수하더라도 서원이 없으면 썩은 고목과 같다 하셨다. 한때 교리를 많이 알고 많은 재산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서원이 없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고 계속할 수가 없다. 그 누가 빼앗아 가려고 해도 빼앗아 갈 수도 없고 그 누가 짓밟으려 해도 짓밟힐 수가 없는 이 서원. 한때 욕심에 의해 자빠지고 넘어지더라도 결국 일어설 수밖에 없는 이 서원이야말로 그 무엇에 견줄 수 있으랴. 결국 서원을 향한 걸음은 걸을수록 행복이요 욕심만을 향한 걸음은 갈수록 아픔일 뿐. 그렇다면 우리의 서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대종사님과 여러 스승님들의 서원인 이론상 서원이요 바꿔 말하면 제생의 성불제중이리라. 쉬겠습니다.